네, 우리 이 시간에 RBS 개국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면 본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정부의 지침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께는 온라인으로 또 이 영상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며 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갚으시고 이 주와 나를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영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허물 많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도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습까지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높고 깊으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욱 주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전처럼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더욱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성도들과 소통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RBS 람원 방송국을 개국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우리의 모든 현실은 근심과 고통과 절망뿐인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땅에 기근이 들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어도 말씀으로 단련되는 시간이 지나가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비대면 시대는 자고 우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단련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람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단련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방송 개국을 위하여 시설을 갖추고 기획하고 촬영과 편집과 여러 분야에서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단련받는 시간이 지나갈 때에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람원 방송을
섬길 때에 지혜와 권능을 더하게 하시사 늘 기쁨과 감사로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남인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들고 산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림 하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바울 사도께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환상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 보면 드로아의 환상이다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을 잘 전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밤 환상을 통해서 그 마게도냐인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크리스천들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근데 뭐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이런 그 콜링이죠. 일종의 부르심을 받고 소아시아 전도를 스톱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 쪽에 내린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오늘날 이 지역 그리스의 카발리라고 하는 항구인데,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도착한 장면을, 그 그림이 그 왼쪽으로 보시면은 그 환상 장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을 보는 환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장면이 그 배에서 그 바울이 첫 발걸음을 내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185km라 그랬고, 또 이 네아폴리에서 바로 조금 가면은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유럽 그 그리스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네아폴리는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디딘 매우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이깁니다. 그래서 기념교회가 있고 이 벽화를 새겨놨는데,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요 그림 앞에 한번 섰던 적이 있어요. 서서 그리고서 그 네아폴리 그 언덕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항구를 내려다보는 그 언덕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바울 사도가 타박 이렇게 걸어서 산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힘드실까. 요즘이야 여러분 뭐 비행기도 있어요, 자가용도 있어요. 그거 타면은 뭐 수백 수천 킬로 그냥 다니지만은, 사실 바울이 다녔던 그 선교 여행의 총 거리를 기록에 의하면은 17,000km라 그래요. 물론 그 속에는 뭐 100길도 포함되고
돼 있겠지만은 그래서 한 두어 번의 배를 탄 것을 빼고는 다 걸어서 움직인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그 바울의 어떤 그런 열정이라든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참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이런 선교 열정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일날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그랬는데 이 바울의 이런 전도의 그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자, 이런 여로를 이런 17,000km나 되는 어떤 그런 거리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산을 넘었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이것은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용 그 원문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옵니다만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로마서에는 산이 안 등장하죠.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걸 콕 집어넣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뭐 전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을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요 부분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그런 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이나 계룡산이나 이런 한라산이나 이런 산, 물리적인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경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역과 지역을 그 가름할 때 중요한 경계선이 되는 것이 산이에요. 산 하나 넘어가면 다른 동네에 있거든요. 그리고 강도 마찬가지. 강 하나 건너면은 다른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 떠나서 의미가 경계선. 사람이 경계선을 넘는 게 참 힘든 거야. 단순히 산을 그냥 타고 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경계를 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떠났는데 하란에서 머물렀느냐? 하란 앞에 강이 있기 때문에 못 걷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일종의 경계와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넘어야 될 그런 험준한 산은 단순히 금강산, 계룡산, 한라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마음의 문이고 마음의 산이 더 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있는 집이라도 전도하려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게 졸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 그것은 산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야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넘어가는 자의 발이 참 아름답다. 특별히 요 근래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산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고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의 전도나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산과 같은 높은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제가 이제 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RBS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느냐? 산을 넘는 발로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RBS는 뭐냐? 코로나라고 하는 산을 넘는 복음의 발이 RBS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혹은 멀리 있는 우리 교인이셨지만은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또 멀리 가시거나 외국에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발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저 국경을 달리해서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전달되는 그런 복음의 발이 됐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의 산을 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발로서 이 RBS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독. 꼭 눌러주는 거. 기도와 더불어서 구독하시고, 혹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801명의 구독자 수가, 그래서 빨리 1000명을 넘어서고 2000명을 넘어서야 이 산이 더 높은 산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시고 구독하시고 널리 알려서 이 마지막 날에 참으로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때로는 먼 길을 가고, 때로는 험산 줄령을 넘는 그런 수고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희생을 대가로 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그것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험준한 산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넘어가는 그런 노력과 수고와 지혜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RBS 개국을 하면서 정말 복음의 발로서 산을 넘어가는 그런 정말 귀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참여로 인해서 이 RBS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정말 창대한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도구요 기관이요 또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RBS 우리 시설장으로 앞으로 섬기시고 수고해 주실 우리 엄주한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RBS 소개 및 광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RBS 시설장으로 기관장으로 임명받은 엄주한 집사입니다. 먼저 오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RBS 감사 개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RBS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한국방송공사 KBS가 있고 람원교회는 RBS 람원방송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라는 19라는 높은 산을 넘는 복음의 발 역할을 RBS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RBS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BS 설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약화된 현장을 보완하자는 데 있습니다. 즉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장기 결석자, 전도 대상자들에게 방송을 통해 설교 말씀을 전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교인을 대상으로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셋째는 한우, 새가족, 신혼부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영상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등 이들을 특별하게 잘 관리하자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주요 컨텐츠로는 주일 결석자를 위해 주일 설교를 5분 분량으로 제작하는 5분 설교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한 강의를 하는 5분 강의, 그리고 교회 강과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3분 뉴스, 그리고 한우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1분 영상 및 기도, 그리고 교회 학교 각 부서별 예배 영상 및 특별 활동을 제작할 예정이며, 끝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용 1:1 타겟팅 영상 편지를 제작하여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준비한 컨텐츠 외에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하여 반영할 예정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RBS 조직도입니다. 기본적으로 RBS는 기획부 예하 기관으로 소속되며 지도는 김용국 목사님, 부지도는 박상민 강도사, 기관장은 엄주한 집사, 간사는 이봉종 집사가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도 목사님과 부지도 강도사님, 기획부 부장 장로님, 그리고 기관장으로 구성하여 필요시 RBS 운영에 관련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BS 제작부는 기획팀, 촬영팀, 편집팀, 장비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팀장에는 박상민 강도사님, 촬영팀장은 이가순 집사님, 편집팀장에는 이봉종 집사님, 장비관리팀장에는 김재신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 팀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RBS 홍보는 서은희, 김혜숙 전도사님과 최선미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RBS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4월 초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언택트 사역, 즉 비대면, 비접촉 사역 필요성을 말씀하신 후 5월 당회에서 스튜디오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였고 6월 당회에서 신우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방음 및 스튜디오 공사를 하였는데 총 공사비는 3,22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초 공사를 완료하고 장비를 구매했는데 장비는 카메라, 컴퓨터 등 15종으로 총 82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개국하는 RBS는 아주 기초적인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 전도, 선교, 교육,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RBS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컨텐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RBS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RB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샘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호에 사는 서유리 아빠입니다. 그동안 몇 번 인사를 드렸는데 이야기를 길게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뵐 때마다 인사 반갑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안에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 같은 건물에 살고 계신 이웃분들을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뛰어서 좀 시끄러우시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매트도 깔고 또 항상 주의를 주는데도 둘째 녀석이 흔히들 말하는 미운 3살이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너그럽게 인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정말 불편하실 때에는 연락 주시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회에서 대장간 봉사를 할 때 흔쾌히 칼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지역을 돌면서 칼갈이 봉사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잠깐 중간에 중단해뒀다가 이번에 시험적으로 재개를 하게 되었어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또 교회 주변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칼은 좀 잘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사는 장로님들이 수년간 하셨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하시거든요.
나중에 다시 칼갈이하는 때가 오면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영혼에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에게 기도 부탁할 일이 있으시면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5분 강의 교회 용어 시간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교회 안에서의 말들 중에 잘못 사용하기 쉬운 용어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교회 용어들이 꽤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2가지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축복 또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축복과 복을 같은 말로 생각하거나 혹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축복이 복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과 복은 사전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엄연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축복은 복이라는 말과 빌다라는 뜻의 축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너희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서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비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바르게 고쳐 써야 할 것입니다. 2번째로 다룰 표현은 추도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효를 바탕으로 한 조상 숭배 사상과 충돌이었습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라는 십계명과 조상 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제사 문화의 충돌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는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장례식 때 입관, 또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도 예배라는 용어는 2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용어입니다. 첫째로 추도라고 할 때에 추는 쫓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도는 슬퍼할 도입니다. 고인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예수님을 믿은 고인은 지금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 입성하셨고 또 우리가 언젠가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고인을 생각하면서 해마다 슬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도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추모는 다릅니다. 추모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기일을 추모일로 하여서 고인이 살아계실 때에 신앙에 남긴 자취와 교훈을 되새기고 남은 자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둘째로 예배라는 표현보다는 예식이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도 예배라는 용어는 추모, 예식이라는 표현으로 고쳐 써야 됩니다. 굳이 예배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면 추모일 예배로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교회의 올바른 언어 사용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첫걸음인 동시에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용어를 배우고 교회의 정체성과 건강성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교회 청년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문인권 목사입니다. 남청 지체들의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우리 좀 큐티를 같이 하자 그러면 목사님 큐티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하면 여러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란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조용한 시간,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까지 이 큐티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쁜 또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루 중에서도 외부의 소리를 좀 차단하고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정말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이 큐티를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중에는 큐티를 돕는 출판물들이 참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 교구도 그것을 따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구독자가 한 30명 생겼는데요. 정기 구독자가 아니어도 우리 청년 교구 주보에 매주마다 해당하는 그 큐티 본문 말씀이 안내되기 때문에 함께 또 큐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큐티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덧 이제 2달이 지나서 새로운 큐티 책을 받아보면 전날 큐티 책을 보면 너무나 깨끗한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읽을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책 중에 읽는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마음먹은 지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제가 일반 서적을 읽다가 만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주 하라는 말은 매일 하라는 말이 아니다. 루틴의 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이라는 책을 읽다가 만난 문장인데 물론 큐티를 겨냥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큐티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매일 빼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 때문인데 큐티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매일 하게 됐다면 축하할 일이고 또 제가 말릴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좀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지십니까? 큐티 한 권으로 2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격이 사실 커피 한 잔 가격입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혹 한 달에 한 번, 2번밖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생각하기를 그 책값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우리 죄책감 느끼지 말고 자주 큐티하는 청년교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두 달 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혼자 읽어 나갈 때 도움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번역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번역의 종이 성경을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검색창에 다국어 성경, 홀리 바이블을 치시면 손쉽게 적어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그날의 성경 본문, 큐티 본문의 다양한 번역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월하고 8월은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여름이 풍성하고 더욱더 시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0권 이상의 많은 소설을 쓴 리 마이클스라는 작가가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려 글을 쓰겠다는 것은 공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작가들이 정말 편하고 쉽게 글을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하겠다. 그것은 공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것 말고 지금 오늘 바로 성경을 펴서 읽는 우리 람청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람청 큐티 화이팅! 네, 우리 샘플 영상이 아주 멋있게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게 산을 넘어야 되는 일들이겠죠. 많이들 활용해 주시고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RBS 개국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낮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저도 한 두 가지 좀 광고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들이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실 때마다 혹시라도 조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은 꼭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것 위해서 많은 아마추어들이 투입이 된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또 애썼고 우리 교역자들도 또 평소에 사역도 있지만은 또 이 사역까지 하다 보니까 좀 많이들 수고하고 그러시는데 격려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엄주환 집사님 기관장으로 해서 또 열심히 이끌어 나갈 때에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이렇게 수고하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 잘된 것들을 많이 보지만 결국은 남의 집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집 음식을 먹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영상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또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에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로서 이용되어져 RBS 모든 일정 위에 사역 위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